욥기 8장 1절에서 7절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6장 7장에서 그 욥이 말하는 것을 이렇게 빌닷은 듣습니다. 하나님이 막 틀렸다고 말할 정도로 자신을 부당하게 괴롭힌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어떤 비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는 욥의 말을 빌닷이 직접 듣습니다. 빌닷은 자신이 그런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압박당한 사람처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절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2절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그러니까 이 거센 바람은 이 격렬하고 파괴적인 것을 의미하는데, 욥의 이런 말들은 이렇게 신앙을 잘 이렇게 간직해온 사람들의 뿔을 흔들어서 뿌리채 뽑을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빌닷의 말투가 굉장히 비난하는 것 같고 냉소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놀란 상태로 이제 질문을 합니다. 3절에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겠어? 하나님은 세계 질서의 보증인으로서 변하지 않는 정의와 공의를 붙들고 계신 분이야. 이렇게 빌닷이 볼 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변했다라고 주장하는 그 욥의 인식과 말은 빌닷이 붙드는 어떤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원칙, 중심, 본질을, 전체를 문제 삼는 욥은 빌닷에게 있어서 굉장히 위협이 되고 자신의 원칙이 위험에 처해 있다 생각하게 됩니다. 빌닷은 욥의 자녀가 죽었는데 그 죽음이라고 정확히 말은 하지 않지만 4절에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그러니까 죄의 세력에 넘겨졌다 결과를 말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원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때에 이른 죽음에는 앞선 죄가 있음이 명백하다. 그러니까 욥의 자녀의 죽음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빌닷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빌닷이 자녀의 문제를 꺼내는 것은 욥과 대조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자녀는 그렇게 죽었지만 욥 아직 살아있다. 욥의 삶이 지금 살아서 지속된다라는 것은 아주 명백하게 정말 죄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로 5절에 내가, 너 자신이 노력하면 된다. 5절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5절을 회개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는 이 일반적인 어떤 기도하다, 경배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찾으면은 어떤 특별한 행위가 아니라 경건한 사람의 평소 하던 것을 가리키고,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는 은혜를 구하다, 이는 흔히 기도하다, 부르짖다와 연관되는 동사입니다. 이런 경건한 기도를 의미하는데, 이렇게 거저 주시는 은혜를 달라는 요청이라기보다는 바른 행위에 대한 정당한 보답을 바라는 요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5절은 이 참회에 대한 용서가 아니라 의에 대한 마땅한 보답을 지금 빌닷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6절에 청결하고 정직하면 흠 없는 삶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욥이 가지고 있는 그런 깨끗함, 그 발음을 욥의 미래 어떤 행복을 위해서 이제 나타내라, 보여야 된다. 그런 특질을 너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드러내라. 그러면 하나님의 정의가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빌닷은 욥에게
두 가지 이 조건, 찾고 간구하고 그 다음에 정결하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실행하면 희망이 있다.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 경건함과 도덕적 깨끗함을 연결하면 이제 긍정적으로 하나님은 욥의 행위에 은혜의 표시들로 겉으로 보여지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은혜의 표시들을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 보증한다. 그러면서 빌닷은 하나님의 반응으로 일어나실 것이다 확실하게 말합니다. 6절,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6절의 이 말을 들으면서 이 빌닷의 말이 욥의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는 것이 자신을 감시하고 조사하고 가둬두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 빌닷은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그 욥의 그 처소는 집과 가족 모두 다 사라지고 죽고 아내까지 떠나고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빌닷이 말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조건은 이미 우리가 욥기 초반에서 알지만 이미 욥은 경건하고 온전함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빌닷은 욥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말을 하는 것은 빌닷에게 있어서 욥의 어떤 고난, 아픔보다 더 중요한 건 자기 확신이거든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전통적 신학, 그 교리,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욥이 경험하고 이 현실보다. 그래서 6장, 7장에서 욥의 말을 통해서 자기의 확신, 자기의 신학을 흔들어 놓는 위험을 느끼니까 자기의 그 정신적, 신학적 위험은 느끼지만 위험에 처한 욥의 그 현실, 그 고난, 그의 감정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서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어떤 현실이나 상황을 배제한 상태로 일방적인 어떤 강한 카리스마적인 어떤 일방통행적인 강한 리더십을 가진 메시지가 또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기도 합니다. 겪고 있는 현실과 동떨어진 자기 확신을 계속 반복하는 카리스마적 리더들은 현실을 잊게 하고 그 현실을 떠나서 계속 그 리더의 확신에 종속되어지는 삶을 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빌닷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욥기 1장에서 이 사탄이 제기한 의문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아닙니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다. 까닭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탄의 말이거든요. 그 말을 증명하게 하는 거죠. 빌닷이 말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권력과 명예를 주니까 하나님을 다 경외하는 겁니다. 빌닷은 욥의 죄를 문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죄가 있으면 고난을 받는다라는 신학은 가지고 있지만 욥의 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그 대신 빌닷은 하나님과의 미래를 향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우리가 너무 유명한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성경 중에서 인기가 참 많은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 욥기가 끝날 때 욥은 정말 심히 창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7절 말씀이 왜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 다른 말씀보다 더 사람에게 주목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이 빌닷이라는 사람이 가진 이 신앙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빌닷은 어떻게 보면 이 단무지,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무식한 어떤 자기 확신과 어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은 한국교회에서 환영을 받습니다. 어렵게 살던 이 한민족이 믿음으로 일으킨 기적 같은 이 현실은 지금 빌닷이 말하는 믿음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도 빌닷의 이런 확신으로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빌닷의 이런 원칙은 단순하고 분명하고 확고합니다. 그런데 그 원칙에 하나님도 속박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조건들이 충족되면 은혜의 표시들, 이거 겉으로 보여지는 이거를 6절에 보면 반드시 응답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인간의 모든 공적과 충성에 대해서 은혜의 표시들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로 반드시 응답하도록 강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를 기복신앙으로 방향이 굳어지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집니다.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같은 것을 향해 매달리게 되는 것이죠. 단지 믿는 자는 기도라는 믿음이라는 무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얻기에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닷이 욥의 죄를 문제시하지 않는 거기에는 지금 빌닷이 이제 11절부터 악인들의 결과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빌닷 자신은 13절에 있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거든요. 자신은 20절에 순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과 미래가 보장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닷에게는 이 속죄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욥이 자녀들을 위해 희생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욥은 이 자녀들의 죄를 위한 속죄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빌닷은 단순히 자녀들이 죄로 인해 죽었다. 그리고 욥에게도 어떤 속죄의 제물을 드리라는 어떤 말도 빌닷은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죄를 말하고 회개를 외치는 것을 꺼려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피를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와 피, 예수님에 대해서 단순히 죄 용서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해지고 회개만 하면 용서받으니까 빨리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 그 하나님이 보여준 그 밝은 미래, 그게 이제 빌닷이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이 현대 사회의 어떤 조급성하고 맞물려서 기다림은 없습니다. 결과가 즉각적으로 은혜의 표시들로 겉으로 드러나는 응답으로 반드시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시편 130편 4절에 보면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용서하심, 사유하심이 주께 있기 때문에 주를 경외해야 된다. 그러면서 시편 130편 5절에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자, 사유하심이 용서가 주께 있기 때문에 그 주를 경외한다.
그러니까 사유 용서의 결정권이 나에게 없으니까, 그걸 결정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니까 그 주님 앞에 두려워 경외함으로 기다리는 거죠. 용서를 결정하시는 주님이 정말 용서하실 때까지 내 영혼은 기다리면서 주의 말씀을 끝까지 바라보고 있는 거죠. 용서를 조급하게 자기가 결정하고, 나 회개했으니까 용서 받았어, 그리고 빨리 하나님과 미래를 향해 가는 것만을 서두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경건한 기도와 흠없는 삶이라는 이 조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은혜의 표시들,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응답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선지자 요나는 처음에는 도망쳤지만 다시 돌아와 순종함으로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지만 요나는 자기가 선포한 메시지 그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분노하죠. 자신의 순종에 대한 결과가 자기 예상한 결과와 다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은 내가 예상한 그 순종의 결과를 주셔야 된다는 하나님에 대한 틀, 속박, 강요로 하나님을 가둬둘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자유로우신 분이십니다. 나의 신학, 나의 확신 이런 거에 속박되지 않습니다. 오늘 주를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그렇게 오직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모든 그 하나님을 내가 오늘도 기다리며 계속 어떤 결과만을 놓고 기도하지 말고, 지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며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통해 그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빌닷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면서 자기 확신과 자기 신학, 자기의 틀로 하나님을 가두고 하나님께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피게 하시고, 너무 조급하게 하나님과 미래의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또 교리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어떤 조건들을 충족하겠다고 선물만 바라보고 선물 주신 분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주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한 걸음 한 걸음 함께하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도록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사옵나이다. 아멘.